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신앙 고백으로 요셉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노정윤 어린이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항상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기뻐해 주시고 영광 받아 주세요. 이 시간,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지 못한 학생들도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예배 드리게 해 주세요. 그리고 저희의 믿음도 자라나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할게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요셉부 친구들 한 주간도 예수님과 함께 행복했나요? 자, 오늘도 예배에 승리한 우리 친구들을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특수부대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나요? 군대에는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는 특수부대가 있어요. 특수부대에 소속된 군인들은 어떤 훈련을 받을까요? 자, 사격, 바다훈련, 바다수영, 그리고 폭탄 제거, 고공낙하, 적진 침투, 인질구출,
이렇게 위급한 상황에 다 잘 대처할 수 있게 여러 훈련을 받아요. 그런데 아주 이상한 훈련을 받는 특수부대가 있어요. 자, 어떤 이상한 훈련일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 부대의 군인들은요, 염소를 노려보는 것만으로 심장을 먹게 하기, 적의 생각 읽기, 벽을 통과하기, 구름을 흩트려 날씨 바꾸기, 이런 이상한 훈련을 해요. 바로 사람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초능력을 써서 적을 공격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사람들이 영화나 소설에서 나오는 사람들 같이 아주 이상한 얘기 같이 들리겠지요. 그런데 이런 훈련을 한 비밀 특수부대가 진짜로 있었어요. 1970년대 미국의 한 특수부대는 부대원들에게 초능력을 훈련시켰어요. 당시에는요, 이 부대와 관련된 모든 정보가 군사 기밀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세월이 많이 지나서 오랜 군사 기밀이 해제된 후에 존 론슨이라는 기자가 이 내용을 자세하게 취재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증언과 자료를 바탕으로 염소를 노려보는 사람들이라는 책을 출간하게 되었어요. 이들의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2011년에는 지금같이 영화로도 만들어지기도 했어요. 과학기술과 첨단 무기를 사용하는 요즘 같은 이런 시대에 초능력을 훈련했다는 이야기가 참 황당하게 들렸죠. 근데 이 부대의 군인들은요, 정말 눈빛으로 적을 공격하고 구름을 움직여 날씨를 바꾸는 일에 과연 성공했을까요? 당연히 이들의 황당한 노력은 모두 실패했어요. 결국 이 특수부대는 오래 가지 못해서 해체되었어요. 사람들은요, 초능력이나 기적 같은 일보다는 과학을 더 신뢰해요.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어쩌다 일어나면 그건 단지 우연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요,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참 많이 나와요. 누구보다 그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적은 음식으로 수천 명을 먹이시고, 병든 사람을 고치시고, 물 위를 걸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런 일들이 과학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과학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이렇게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라. 예수님과 어머니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갈릴리에 있는 가나라는 마을에서 열리는 결혼식에 초대받게 되었어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결혼식은 일주일 동안이나 함께 모여서 기쁘하며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래서 손님을 초대한 주인은 손님들이 잘 결혼식 기간 동안에 먹을 수 있는 충분한 음식을 마련해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참석하신 결혼잔치에 큰 문제가 생겼어요. 손님들에게 대접할 포도주가 다 떨어진 거예요. 포도주는요, 잔치에서 꼭 필요한 음식이기 때문에 아무리 다른 음식이 많아도 포도주가 없으면 잔치의 기쁨이 사라진 것이나 마찬가지였어요. 또 만약에 이 사실을 손님들이 알게 된다면 그들은 잔치를 소홀히 준비한 신랑과 신부에게 크게 실망하며 잔치를 떠날 수도 있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사실을 먼저 알게 되어 아들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들이 마실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라고 하더구나.
마리아는 아마도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말했을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했어요. 어머니, 왜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나요? 아직은 제가 일할 때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반응하지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그분이 너희에게 무슨 일을 하시든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대로 하여라. 예수님은 정말로 하인들에게 특별한 일을 지시하셨어요. 결혼식장에 있는 크고 무거운 돌 항아리 6개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물을 가득 채웠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그것을 떠다가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에게 가져다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인들은 이번에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여러분, 하인들이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에게 떠서 가져다 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냥 물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하인들이 항아리에 채워놓은 물을 가져다 주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은 신랑을 불러서 크게 칭찬하기 시작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잔치할 때 보면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내어놓고 손님들이 취한 다음에는 값싼 포도주를 내놓는데 당신은 제일 좋은 포도주를 지금 내어놓으셨군요 하면서 신랑을 칭찬하는 거예요. 성경은 가나의 결혼식에서 행하신 예수님의 기적을요 표적이라고 해요. 표적이라는 것은요 놀라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려주는 것을 말해요. 이 가나의 결혼식에서 나타난 첫 번째 표적을 본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었어요. 세상에는요 기적과 같은 일들이 가끔 일어나요. 사람들은 그런 일들을 보면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이? 하면서 감탄해요. 하지만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은 더욱 특별해요. 예수님의 기적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이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며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의 기적은 바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가리키는 표적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행하신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요한복음 2장 1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은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통해 나타내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나요? 아멘. 그렇다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해 보세요.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셔서 결혼잔치에 기쁨이 넘치게 하셨어요.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도 기쁨으로 채워주실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나요? 아멘. 그렇다면 물을 떠온 하인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세요.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어요. 만약에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거나 혹은 너무 힘들다고 물을 조금만 채웠다면 포도주는 금세 다 떨어졌을 거예요. 예수님은 하인들의 순종을 통해 결혼잔치에 기쁨이 넘치게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 하인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해요.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한번 외쳐볼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아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요세프 친구들이 되어서 기적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행하실 놀라운 일을 기대하며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매일매일 기적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은혜 주세요. 우리에게 놀라운 믿음이 있음을 기억하며 어려움 속에서도 유혹의 자리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굳건한 믿음 주세요. 코로나 바이러스와 수해로 인해 어려움 당한 사람들에게도 찾아가 주시고 치유와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용기와 희망을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8월 셋째 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우리 귀한 요세프 친구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요세프 예배를 교회에서 매주 드리고 있습니다. 매주일 오전 9시까지 교육관 3층 요세프실에서 만나요.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고 예배 자리는 의자에 표시된 곳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갈수록 많은 친구들이 예배하는 귀한 요세프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 기도 담당은 5학년 송현아 어린이입니다. 영상을 찍어서 화요일까지 전사님께 보내주세요. 그리고 요즘 교회 출입할 때 교회에서 제작한 교인증을 리더기에 태그하고 있어요. 교인증은 요세프 선생님들께서 나눠드립니다. 잃어버리지 않도록 잘 관리해주세요. 그리고 다음 미션을 주의 깊게 잘 듣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요세프 친구들이요, 방학을 맞이해서 우리 요세프 공동 미션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공동 미션은 공동체 성경 읽기입니다.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신나게 성경 일독에 도전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주의 말씀을 구약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하루에 3장씩 듣고 다 들은 친구들은 전우사님께 할렐루야 문자로 톡을 남겨주세요. 혼자는 힘들지만 우리 함께하면 귀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일독 이루는 그날까지 할렐루야로 가득 넘치는 우리 요세프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께 톡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의 기쁨과 말씀으로 승리하는 귀한 요세프 친구들 되기를 바라며 다음 주에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안녕.